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원리라는 말의 뜻은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 원리에서 원칙이 나오는 거고, 이 원칙이 시대마다 원리에 따라서 바뀌면서 어떤 때는 법이 되고 어떤 때는 도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리는 이 원리를 우리는 사영리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영리. 예, 사영리. 원리 어디나 그렇죠. 회사에서는 사장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있죠. 가정에서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 원리가 안 맞으면 서로 삐걱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원칙이 서로 안 맞으면 삐걱삐걱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10년간의 삐걱은 서로의 원칙을 맞춰가는 그 과정인 거고, 그 원칙이 맞추기 어렵다 싶으면 튕겨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격 차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원칙, 원리를 모르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온교 출석 전도주일 때마다 이 사영리를 늘 설교를 합니다. 지난해는 안 했고요. 성도들에게는 이 사영리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원칙을, 원리를 다시 알자, 다시 새기자.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 땅은 이러한 원리로 나아가는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영리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의 존재로,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느냐.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내가 불행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다 물질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불행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야. 돈이 부족해서야.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자꾸 그럼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면 재벌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속이는 거. 유명하면 막 인기가 있으면 행복해요? 그럼 유명인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인간은 사랑으로 행복한 존재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내가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 그릇이 비면 배가 고픈 거죠. 갈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본다면 이 그릇에 돈을 채우거나 이 그릇에 명예를 채우거나 이 그릇에 힘을 채우면 뭔가 갈증이 사라질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인간은 늘 목마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이 그릇이 인간이 위대한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커서 이 그릇을 사랑으로 채우려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무한의 사랑, 두 번째는 무조건의 사랑이에요. 무한의 사랑을 부어주거나 무조건의 사랑을 부어줘야 이 그릇을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무한의 사랑과 무조건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우리의 갈증을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불행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보면 쉽지 않거든요. 늘 뭔가 부족해요. 늘 뭔가 답답해요.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할까 싶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면 답은 간단해요. 아, 사랑의 결핍이구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갈증을 느낄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해 주는 파이프가 막힌 거예요. 이걸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동맥경화인 거죠. 여러분, 심장에서 끊임없이 피가 나오는데 동맥이 경화가 된 거예요. 뭐 기름으로 막혔을 수도 있고 뭐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피가 가다가 어느 날 막혀버리면 빵 터지거나 완전히 막히면 뇌경색, 뇌출혈.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공급될 때까지.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느냐면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목마른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네가 목마른 이유는 아파트가 작아서 그래. 네가 목마른 이유는 여기 살아서 그래. 강남으로 가. 네. 강남에서 목이 마르면 어디로 가요? 맨하탄으로 가야 되나?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그랬거든요. 서귀포나 이런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황 목사님은 제주시에서 목회해서 좋겠어요. 왜요? 여기 서귀포나 이런 쪽에 있는 우리 애들은 다 제주시에 가려고 그래요. 그럼 제주에서 사는 저는 뭐예요?
다 서울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똑똑하다 그러면 무조건 서울로 보내려 그래, 부모님들이. 끝이 어디 있냐고. 늘 목말라요. 인간을 물질적 존재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늘 목이 마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막혔기 때문인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막았을까요? 자, 관계로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뭔가 막힌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을 하면서 수많은 관계를 봤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했던 부부 관계가 깨진 걸 봤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 걸 봤어요.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진 걸 봤어요. 왜 깨지는 줄 아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거짓과 욕심이에요. 거짓.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속인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몇 번까지 봐줄 수 있어요? 몇 번? 한 번? 두 번? 3, 4번? 한 번이구나. 남편 힘들겠다. 예. 우리는 그래요. 거짓을 발견하는 순간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신뢰가 사라지니까.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형제인데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더 갖는다 그래 보세요. 그때부터 원수 되는 거예요. 욕심. 그러면 관계가 딱 깨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욕심을 냅니다. 무엇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이 욕심과 거짓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막힙니다. 어떤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가 들어옴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오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결핍, 부족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 사단은, 마귀는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을 결핍 속에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결핍의 원인은 물질이야. 너의 결핍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야. 너의 결핍의 원인은 네가 힘이 없어서야.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강남의 아파트가 분양돼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다음 날 되면 또 다른 갈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며칠을 가겠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연결이 됩니까? 연좌제도 없어졌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 축구팀과 일본 축구팀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합을 했는데 한국 팀이 졌는데 왜 내가 진 겁니까? 나는 월드컵 경기장 잔디 구장 위에 발을 올린 적도 없고, 나는 축구볼에 내 발을 댄 적도 없는데 그게 왜 내가 진 겁니까? 대표.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공급의 파이프를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내가 물질적인 존재인 줄 알고 속아서
또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아버지 없어. 그러면 그게 불효죠. 자식이. 또 아버지가 계신 걸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안 살면 그것도 불효죠.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그럽니다. 나 무신론자야. 그게 죄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이것도 죄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으로부터, 대표자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우리에게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스스로 지은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속에 사는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죠.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값을 치러야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정의는 뭐예요? 죄 지은 대로 죄값을 치르는 게 정의잖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죽음이 온지 아시겠죠? 인간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죄값으로 죽음을 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근데 죽음은 참 두렵습니다. 죽음은 참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를 몰라서. 물질적 존재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위에 뭐가 있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물질적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뭐가? 심판이 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죽음으로 끝이다 50%,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50%.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5대5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를 선택했는데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큰일 났네. 심판에 너 죄 지었네. 지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0에서 그래, 심판이 있을 수 있으니 50에 걸어보세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걸어야 되냐고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걸 거예요? 최악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갑자기 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뭐예요?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 것이냐? 이 죄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어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왔다. 대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모두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성경에서 한 범죄가 뭐예요? 아담의 범죄.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 대표성입니다. 다 대표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첫 번째 원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서 죽고 저주로 가는 인간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엄마 아빠들 잘 보세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요. 초등학교도 안 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무슨 잘못을 해요. 거짓말을 하거나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나쁜 말을 할 때 엄마가 너는 큰 놈이 될 거야.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씩씩하게 하니?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전 세계의 위대한 사기꾼이 될 것 같다. 잘해가 봐라. 이런 엄마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를 야단치고 그리고 뭘 해요? 이런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벌을 주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가둬놓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방에 가둘 때는 핸드폰 뺏어야죠. 핸드폰 주고 방에 가두면 애는 상을 받는 거니까. 자,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모든 엄마 아빠는 동일할 거예요. 아이의 잘못으로 벌을 주는 그 순간부터 엄마 아빠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용서해 줄까? 여러분, 이 고민 안 하세요? 애 야단칠 때 이 고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용서를 제대로 해야 아이가 자기의 죄를 알고 용서를 제대로 해야 다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용서를 제대로 해야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를 야단치는 그 순간에 뭘 고민하느냐면 어떻게 제대로 용서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엄마 아빠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내 감정으로 아이들을 야단치고 끝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첫 번째 원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죄로 죽어가는 인간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의 값을 치러야 용서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죄의 값을 치러요?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재물을 찾으신.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죄를 대신할 재물의 조건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살인범을 가지고 오면 이건 더 나쁜 놈인데 무슨 죄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할 재물의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재물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 가치예요.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 인류가 모두 원죄와 자범죄의 죄인인데 이들 모두의 죄값을 대신할 가치 있는 재물, 이게 두 가지가 필요 충분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다? 죄 없는 재물. 두 번째는 뭐다? 모든 인류의 죄와를 대신할 수 있는 인류와 맞는 가치, 몸값을 가진 재물.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 이 사람의 죄는 100만 원어치의 죄예요.
그러면 50만 원짜리 재물이 등장할 수 없잖아요. 100만 원짜리 재물이 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대신할 재물이 없으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재물 돼야겠다. 죄 없는 재물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인류 모두의 가치를 지닌 생명의 재물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신 곳이 바로 제단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거 중요하니까 조금 잠 깨고 들으시고 요 얘기 끝나고 다시 주무세요. 자, 보세요.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겠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심으로 이제 너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값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본 사람이 수천 명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 함께 밥 먹은 사람, 함께 손잡은 사람 수백 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믿어서 죽음이 왔으니 내 말을 믿으면 살 수 있다.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저 장례, 이게 저희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목사들은 장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교회에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려요. 저희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이런 일에 돈을 하나도 안 받아요. 예. 사무제 얼마, 사구제 얼마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천국 보내는 환송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들어오는 부수적인 이익이 장래에 돈이 안 든다. 예.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의식 없다가 생명이 끊어지는 분들은 말고요. 아픈 중에 투병하면서도 의식 있던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때로는 선망을 볼 때도 있고요. 무척 두려워하세요. 나 죽는데
생각해보면 죄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보면 스스로를 봐보세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워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평생 예수님 믿었잖아요. 지금 예수님 손잡으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알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감각이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 그래도 다 들으신대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앞에서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귀가 끝까지 열려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가서 막 두려워서 얼굴이 막 굳어 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세요 했을 때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면 누구도 예수님 천국 지옥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형리의 세 가지를 얘기해서 그게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내가 죄인이다. 방법은 예수님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꼭 이 예를 들죠. 짜장면 예죠. 짜장면 맛있잖아요. 3부 예배 때 베트남 목사님들이 20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짜장면 드셨나 그랬더니 와, 베트남 목사님들 가운데서 한 15분이 먹어봤대요. 대단한 위대한 한국 음식 아니겠어요? 짜장면이 한국 음식인가? 하여튼 근데 여러분, 짜장면 맛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면 위에 검은색 좀 갈색 나는 소스를 덮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거를 비벼서 먹으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지만 짜장면 맛을 모르는 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짜장면 그러는 순간 이미 이 가운데는 입에 침이 고인 분이 많단 말이에요. 왜? 먹어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믿지 않으면 짜장면 입으로 설명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먹어보면 와, 짜장면 그러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온 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설이 뭔 줄 아세요? 이해되면 믿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오늘 초대받고 온 분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마치 동맥경화 그 혈관에
스텐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혀가지고 숨이 쉬는 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열립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공급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갈증 가운데 있던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와, 세상은 참 아름답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세상은 똑같지만, 어제랑 똑같지만 아름답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석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을 믿고 마누라를 봐봐요. 똑같아요. 예,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갈증 없게, 갈급함 없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죄가 들어오면 사랑은 죄를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역설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죄입니다. 죄보다 더 큰 사랑,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저는요, 이 계시록 3장의 본문을 보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는 게 이 본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마음 문을 그 힘으로 잡아 뜯어서 연 다음에 딱 들어와 가지고 믿어, 안 믿으면 너 재미없어, 그러셨으면 나는 안 믿었을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힘의 억압이지. 근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신다는, 50년 기다리기도 하고 60년 기다리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안 열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인정해 줘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물으실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선택은 책임져야죠.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기다리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 내가 스스로 문 열기를, 내가 스스로 열고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결단하고 마음 문 열고 예수 믿어서, 와,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바로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나 예수님 믿어볼게, 예수님 믿을게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다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살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살짝 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신 VIP 가운데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을 얹으시고 손을 얹으신 채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활짝 엽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